어제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 어제 우리 큐티 말씀인데요. 참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아굴라 부부와 함께 또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걸음에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동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라볼 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에베소에 이 아굴라 부부를 두고 다시 안디옥으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참 리더십, 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굴라 부부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맡겨두고, 그렇게 또 안디옥으로 떠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를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선포하고는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던 그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성령 세례의 사건에 대해서 이 아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앞에 앉혀두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그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불바람이 불고, 그리고 사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늘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볼로에게 전수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동력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오늘 모든 사역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삶으로 똑같이 실천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확장되어져 가고, 이 일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며 건강한 제자의 수가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력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참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삶으로 온전히 맡겨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세우고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이 아름다운 리더십, 이 아름다운 동행,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7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제자 12명이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못 받아서 바울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공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회당에서 석 달이나 또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이나 강론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쉼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오늘 제자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듣는 자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핍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런 한 종류와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오늘 비방하는 자도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오늘 제자의 수도 늘어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서 복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삶의 결단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 와닿습니까? 저는 5절과 6절 말씀이 제게 와닿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저는 기도의 제목을 세워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세례를 베풀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직접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 임재의 사건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어떤 적용을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늘 젊은 두 약혼녀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세례 교육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마음이 공이 저희 아내가 큐티하는데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뭔가를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는 이럴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세례 교육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교육 책자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아내와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이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뜨겁게 나아가면서 오늘 마음껏 세례를 베풀며 또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는 오늘 그러한 콰이어 타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를 비롯하여 12명의 제자에게
아버님의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꼭 그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방언도 하며 예언도 하며 온전히 주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